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be with you. peace, 평강이 같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peace be with you. 자, 이번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글로벌한 교회라서 인사를 해도 3개 국어로 한꺼번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본문까지 보면 3번이나 6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국어 한꺼번에 평안하십시오. Peace be with you.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래도 소리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서 3부 때는 더 했습니다. 3부 예배드린 분들이 그나마 기도해서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들립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가 모인 것 알아채기라도 할까 봐서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밖으로 아무 소리 나가지 않도록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앞에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앞장서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뻐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지, 누가 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거기에 경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수님에게 더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고, 누가 예수님을 더 모른 채 하는지, 누가 더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변해버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장 처음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부터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나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그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체가 없어졌더라. 무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마리아가 뛰어옵니다. 아침 새벽 일찍 뛰어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여러분 표정과 똑같은 표정으로 제자들이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잘 들리지도 않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혼돈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Peace be with you, 샬롬, 잘 지내니, 그 정도의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로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닌데, 평안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평강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평안이 있고 너희 안에 이미 샬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평안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평안으로 보면 그 안에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2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 손에 못이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다음 주에 도마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지만 도마에게도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손에 못자국이고 창으로 찢겨졌던 옆구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신으로 살아나시거나 영혼으로 살아나시거나 유령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다시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찢겼던 육체가, 그 상했던 육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아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것이 부활한 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찢겨진 몸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갖게 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아니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찢겨지신 그 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라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죄 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그 선포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이 명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던 명령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힘을 가져라, 에너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마다 늘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땅 끝에 갈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릴 수도 없고, 그 평안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평안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져라 말씀하시고 그 평안 가지고 너희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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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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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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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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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평안 없는 세상 속에 평안을 심어가는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